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것의 끝에 결말을 지을 때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탄식할 때가 오는 그런 경험들도 확시도 합니다. 몸이 병들어서 도저히 이 땅의 의술로는 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또한 내 삶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생이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마치 인생의 종착역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핍박과 고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기냐, 아시아, 비두니아의 나그네로 흩어진 사람들, 즉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많은 패배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절망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찬송하리로다, 그 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본인 스스로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이처럼 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편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땠나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사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 많은 복음의 씨앗이 되라라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거듭남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만 되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내게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찬송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듭남의 결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소망, 마르지 않는 소망,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이 오늘 나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꼭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과 고난은 끝이 아니라 연단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4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을 부정적인 것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자, 이 모든 세 단어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썩음, 더러움, 쇠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세월이 지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철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녹이 슬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도 지기 마련이며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유업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보호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철옹성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우리의 이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온전히 막히게 되어 내가 스스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과 근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근심이 있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근심과 시험은 첫 번째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시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날이 밝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그것은 아주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절망하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그 절망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금은 어떻습니까? 불에 들어가 온전히 다 태워져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앞에서 금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 정제되어서 더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불은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건져냅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야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다. 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 때문이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오히려 문제가 감사인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결과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한 시험은 잠깐이지만 그 연단의 결과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시험 중에 지켜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그날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 오히려 그 연단의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원한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의 본질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의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히 믿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거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에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내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일만 생겨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나를 기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환경이 좋아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 사로잡아서 내 것은 다 죽어 없애버리고 다 없애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때 그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한테 임하니, 나에게 임하니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그 결말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을 향하는 것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그 믿음의 결말이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함임을 내가 온전히 확신하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결말, 즉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여정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 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 속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그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